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또 조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 선교사님들의 그 일적들 또 그 생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또 깨우쳐야 할 것들 일깨워 주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헛되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슬람 선교까지, 태평양 선교를 마치고 이슬람 선교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한국과 일본 선교를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존 윌리엄스 사실 제가 지난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급하게 막 허겁지겁해서 끝나고 나서도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존 윌리엄스부터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네, 태평양 선교를 조금 후반부에 위치하게 이 저자가 다룬 것도 또 의미가 있었고, 태평양 선교, 그러니까 섬 선교의 그런 특징들이 있었죠.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이렇게 금욕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나름대로 절제하는 어떤 그런 준비들 여러 시도들을 했지만 막상 현지에 갔더니 굉장히 부유하고 그죠? 또 성적으로 굉장히 문화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지역이었다. 그래서 처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당황했다. 네,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었고요. 또 섬 특징상 다른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비교적 늦은 시기에 선교가 진행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존 윌리엄스를 보시면 이제 어, 제가 많이 못 다뤄서 존 윌리엄스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이렇게 마친 것 같은데요. 존 윌리엄스 보시면 사실 이 책으로는 347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고 런던 선교회에 허입이 되어서 그가 어떻게 보면 사실 존 윌리엄스 제가 이제 여기 사진에 대한 설명도 못 드렸었는데 선박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네, 선교사님의 어떤 일대를 다 통틀어서 이 남태평양 선교를 하면서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장 자신이 계속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선교 사역은 뭐였냐면 선박을 운영하고 또 선박을 통해서 활발하게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들어올 수 있도록 네, 그런 선박 건조 사업 네, 제가 여기 네 번째 줄에 썼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못 얘기했던 것들이 300, 348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계속했던 그 이야기들, 음탕함이 많고 느슨한 도덕 규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아 살해 관습이 있었던 그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일단은 문화를 바꾸는 사역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선박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배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49페이지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 보시면 섬과 섬을 자유롭게 오가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가 꼭 필요했다. 그리고 더구나 윌리엄스는 철물상 출신이 아닌가. 그는 이 일에 도움을 줄 선교사들을 모집했고 얼마 후 선교용 선박이 진수식을 앞두게 되었다. 축하해야 마땅한 날이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박을 위해서 사실 굉장히 또 많은 지탄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명성 뒤에는 항상 뭐 시샘에 의해서든 아니면 입체적인 어떤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게 있었냐면 선박을 통해서 이렇게 이익을 내지 않았느냐 그런 공격 아닌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런 게 3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면 그러던 차 1821년 시드니를 방문한 그는 인데버호를 구입하기 위해 각처의 지원을 호소했을 뿐만 아니라 무역 투자를 통해 순식간에 영국 돈으로 약 1800파운드의 이익을 냈다. 선교이사들은 이 배를 구입하는 것을 큰 죄악으로 여겼고 윌리엄스가 선교의 대목표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로 상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섬 선교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이게 섬을 오가기 위해서는 이 돈도 필요하고, 이 선박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 조그맣게 되어 있는 문단 한번 보시면 이것도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상하신 선교사는 원주민 100명이나 200명쯤 모아 교회를 만들어 놓고 마치 모든 죄인들이 다 회심하기라도 한 양 편안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순간에도 수많은 원주민들이 사방에서 서로의 살을 먹고 서로의 피를 마시며 야만적인 기쁨에 빠져 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섬 하나라는 좁은 한계에 만족할 수 없으며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수단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무트로 가라고 해도 얼마든지 갈 것이다. 무트에서는 뭔가를 타고 다닐 수 없다면 걸어서라도 다닐 수 있으니까. 네. 선교회 입장에서, 그리고 또 선교회가 지금 런던 선교회가 뭐 저희가 몇 번씩 다뤘던 선교회, 굉장히 큰 선교회였죠. 그 선교회가 이제 뭐 결국에는 조직 커지다 보면 현지 선교사님,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현 상황과 이렇게 보내는 입장에서 보내는 선교사의 그 선교회의 입장과는 굉장히 큰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여러 이유에서도 이제 이 선교사님은 생각을 한 거죠. 섬과 섬을 오가면서 봤던 문화 충격이죠. 문화 선교의 이 변혁이 절실한데 어떻게 그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의 어떤 회심 사건과는 또 다른 이 전투가 매일매일 치러지는 이 현장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한시라도 무치라면 막 쉽게 돌아다닐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지형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 선박을 놓고 굉장히 선박 선교사라고 뭐 얘기를 해도 뭐 과한 것이 아닐 만큼 네, 그런 좀 저는 좀 굉장히 크게 보고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사진 요 작은데 진작에 이렇게 보여드릴 걸 그랬는데 크게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런던 선교회에 이제 속한 선박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개척 정신을 가지고 맨 처음에 뛰어드는 사람은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이 갈고 닦아놓은 길을 가는 후대의 사람들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명성을, 자신들의 명성을 더 대변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1893년도 제가 이제 구글로 또 찾아보니까 다 나와요. 존 윌리엄스 이름이 붙어진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박은 선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선박이죠. 그런데 이제 존 윌리엄스가 나중에 죽고 나서 그리고 또 존 윌리엄스의 어떤 그런 명성을 이제 런던 선교회가 가지고 가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존 윌리엄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선박을 만들게 됩니다. 네, 존 윌리엄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흥미롭기도 하고 찾아보면서 재밌었는데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개척을 해서 프론티어 정신으로 처음으로 가는 사람은 이게 진짜 사명 아니면 못 가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존 윌리엄스를 이어서 이 명성을 듣고 선교사 특별히 태평양으로 나가려는 선교사 후대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핍박도 받았을지라도 그 자체가 얼마만큼 후대에 선교적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352페이지 맨 밑에 문단 보시면 스티븐 닐, 네, 선교 역사가죠. 스티븐 닐이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 역사상 이 사람들의 신실함에 필적할 만한 경위는 거의 없다.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 남겨진 채 빈번히 목숨이 위협에 처하면서도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동료들의 기도에만 의지하여 한정된 지식과 신앙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갔으니 말이다. 한정된 지식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 평신도인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소양을 쌓고 준비를 잘 해서 나가셨던 분들 위주가 아니라 평신도로 자신이 원래 본업에 있었는데도 그 본업들을 잘 또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피로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었다. 그런 중에도 교회는 자라갔다. 유럽인 선교사에게 주로 의지했을 경우에 비해 훨씬 더 널리 성장해 갔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휴가 중에 안식년을 뭐 가지셨겠죠. 예, 가지시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모집 구호 활동을 하면서도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어, 그 잘 이해하지 못하는, 현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고작 뭐 4파운드도 내기 위해서 막, 음, 그 생생한 야만스러운 모습들을 부각시켜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마음이 심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는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윌리엄스가 마지막에 죽을 때도 굉장히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355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 문단, 윌리엄스의 비극적 죽음은 동료와 벗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네, 마지막 에로망고 섬이라는 그 섬을 갔는데 이제 섬들이 경계심이 얼마만큼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은 뭐예요? 네, 식인종들이 도처에 곳곳에 섬에 있었는데 분명히 자신들,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피부색이 다른 선교사가 먼저 내렸을 때 그들의 경계심이 굉장히 높았을 거라는 것. 네, 그래서 일반적인 관행은 원래 어떻게 했죠? 자신들의 피부 색깔이 비슷한 주민들, 교사들을 먼저 내려보내서 그 묻혀서 이렇게 만나게 해서 경계심을 늦추는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베테랑이었던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음, 네, 음, 참 좀 독특한 여러모로 좀 독특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자, 356페이지 존 페이턴 한번 보겠습니다. 존 페이턴. 네, 존 페이턴도 장로교 출신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많이 하게 된 시기가 19세기, 20세기 초인데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오스트레일리아가 있고 뉴질랜드 네, 그 위에 수많은 섬들 중에 한 섬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존 페이턴 얘기 이전에 존 게디, 네, 존 페이턴이라고 큰 타이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존 게디로 대표되는 장로교인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존 페이턴과 같은 동시대의 유명한 또 다른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도 장로교이죠. 네, 그래서 뭐 섬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그런 공유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네, 그게 357페이지에 맨 위에서 한번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가 이렇게 불후의 명성을 갖게 된 것은 원주민이 선교사를 몽둥이로 때려 죽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실감나게 묘사한 긴장감 가득한 그의 자서전이 출판되어 널리 읽힌 까닭이 크다. 페이턴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원주민들의 손에 죽을 뻔하다가 아슬아슬하게 살아난 적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었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목할 만한 업적이었다. 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업적이 되는 거예요. 식인종들의 그 위협에서.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참 요즘 참 좋은 시대입니다. 네, 찾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The Story of John Payton 이렇게 써 있는데 조금 깨지긴 하는데 이 사파 보이시죠? 네, 막 죽을 뻔한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또 막 그려버리니까 이게 뭐 잘 안 팔릴래야 안 팔릴 수 없는 거죠. 네, 그 당시에 생생한 선교사의 어떤 그런 위협들, 그런 것들을, 이게 이 책을 보시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생생함이 전달이 되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단은 그의 생애, 어릴 적 생애가 쭉 나와 있고, 남태평양, 네, 그쪽으로 가게 됐다. 보시면 그 다음 358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아내와 함께 떠났지만, 네, 중간 문단 358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결국 겨우 1년 만에 어떻게 되죠? 네,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참 힘든 생활을 각오하고 사실 사명 아니면 정말 가기 어렵습니다. 네. 진짜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그 문답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미쳐서 그 외로운 무덤 옆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애통해 했다. 네. 섬의 온 첫 해에 페이터는 존 게디가 섬기고 있는 아네이툼 출신의 원주민 교사들과 동역했다. 네, 그러니까 존 게디와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원주민 교사들은 복음을 잘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 여자 문제에서 특히 그러했다.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적으로, 선교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특정 뭐 교단을 이렇게 편애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사실이 그래서 얘기를 드리면,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들이 어땠어요? 굉장히 딱딱하고, 교리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윤리를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 현지의 선교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삶에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게끔 변화를 시켰던 그런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던 교단이 장로교 출신 선교사들이었고 장로교였다는 거. 저는 이 부분도 뭐 제가 어쨌든 장로교의 교단의 목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볼 만하더라고요. 358페이지 맨 밑에 줄 탄나의 사회 구조상 여자들은 사실상의 노예나 다름없었고 걸핏하면 남편에게 매를 맞고 때로는 살해 당하기도 했다. 예, 거의 뭐 여성은 거의 뭐 사람으로 거의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종속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원주민 교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좋은 본을 보이며 여자들을 보호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남자들이 페이턴을 습격해서 원주민 동역자 한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 질병 또한 페이턴 일행에 큰 타격을 입혔다. 유럽 선원들이 탄나 섬에 홍역을 전염시켜서 아네이툰 출신 교사 13명이 세상을 떠났다. 페이턴의 말에 따르면 홍역이 얼마나 심하게 창궐했는지 탄나섬 인구의 3분의 1이 몰살당했다고 한다. 네, 뭐 이건 저희가 이제 북아프리카도 그렇고 북아메리카도 그렇고 원주민들이 면역 체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유럽인들이 유럽 선교사님들이 갔을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과 동일한 거죠.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의해 죽임 당하니까 당연히 그들을 보는 그런 선교사들을 보는 원주민들의 시각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제 그 우리 존 게디와 살짝 갈등 아닌 갈등이 생기게 된 이야기가 또 그다음 360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분쟁에 휘말렸다. 이렇게 첫 번째 줄 그렇게 시작을 하죠. 섬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페이터는 그의 사역을 거의 파멸지경으로 몰아넣은 한 가지 분쟁에 휘말렸다. 유럽인들이 남태평양의 섬 주민들에게 당한 일을 빌미삼아 군함을 몰고 나타나서는 탄나의 일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원주민들을 응징했다. 특히 페이턴과 격렬히 대립했던 해안 마을의 피해가 컸다. 후에 페이턴은 자신이 그 응징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을 부인했지만 그가 통역사로 이 원정대와 동행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선교 사역과 군사 동행 사이에 직접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말았다. 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삶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 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평생 사역자의 꼬리표가 되는 음, 그런 어떤 뭐 자신의 어떤 명분이 있을지라도 설령 그런 일들이 사실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수많은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일들의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해야만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존 게디도 이제 페이턴에게 그런 책임이 당신에게도 있어라고 그렇게 됐고 이 같은 상황이 선교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 페이턴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역으로 선교적인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왜냐하면 361페이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줄 그림이 있으면서 옆에 보시면 살인이나 도적질 하지 말라. 너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경고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나를 응징한 군함이 이 작은 섬 정도는 그냥 날려버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페이턴의 어떤 선교 방식은 굉장히 엄격한 윤리관을 문화 속에 심어주려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주요 사역으로 감당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361페이지 맨 마지막 줄. 페이턴은 생애의 마지막 몇 해를 아니와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설교를 하며 지냈다. 73세가 하던 해 순회 설교를 다니던 그는 자신의 분주한 일정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어제는 32km를 이동하며 3번의 예배를 드렸다. 이동 중에는 번역 원고 교정지를 수정한다. 네, 지금 73세입니다. 네, 대단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른 나이에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73세가 되던 때까지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발하게 자신이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존 콜리지 패터슨. 네, 제가 이제 태평양 선교사님들을 조금 간략하게 좀 선교를 하고 이제 이슬람 설교로 바로 넘어갈 건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의 어떤 대표 선교사로 일부러 이 저자가 앞세워서 이렇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363페이지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성공회가 감리교와 연합하여 제가 여기 밑줄을 쳤는데요. 성공회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새로 회심한 사람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개척했다.
1851년 감리교 선교의 총서기는 이렇게 보고했다. 성경적 기독교가 원주민들의 심성에 깊이 뿌리내렸고 동서남북으로 두루 받아들여졌다. 여전히 이교도 상태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굉장한 괄목할 만한 성과인 거죠. 뉴질랜드 거의 전역의 원주민들이 집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하지만 교회 성장을 위한 이 선교 모델은 오직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뉴질랜드 선교 사역은 식민지 건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네, 결국에는 또 똑같은 부분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어떤 그런 모델도 굉장히 참 좋았고, 와, 참 이게 조금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36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다니면서 원주민 청년들을 발굴하여 뉴질랜드로 데려왔다. 네, 그래서 이 뉴질랜드로 이 청년들을 데리고 왔어요. 다른 연령층이 아니라 청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선교 학교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네, 그렇게 다시 선교사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전략을 짰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원주민들의 어떤 반발심을 사게 되면서 뉴질랜드로 데리고 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보게 되는데 그게 365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원주민을 납치하여 노예로 파는 신종 사업이 등장했다. 사람의 이 악함이요,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19세기입니다. 19세기. 얼마 안 됐어요. 사람이 사람을 파는 거. 원주민을 납치하여 노예로 팔아서 돈이 되니까. 제가 이제 오늘도 뉴스 보면서 경악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이제 폐업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어떤 뉴스 기사를 봤냐면요. 한 여행사가 있었습니다. 큰 여행사인데 이 여행사가 돈을 못 버니까 뭘 했냐면 성매매 알선을 만들어 가지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를 점유를 해 가지고 네, 뭐 외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의 어떤 그 여성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성매매 알선에서 돈을 벌었다. 이게 기업이 했다는 게 일단 충격이고 지금 오늘날 벌어져 있는 2021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간이 얼마만큼 악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기사를 봤는데 똑같은 범죄입니다. 똑같은 범죄인데 성매매 알선으로 어, 15,000건이라고 했어요. 네, 15,000건. 그러니까 제가 그 숫자를 보고 경악을 그래서 막 옆에 써놨어요. 그리고 안 걸리게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수금을 어떻게 했냐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택배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층마다 오피스텔을 다 점유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참 이게 뭐 저는 이게 원주민 납치하여 노예를 파는 신종사업 이거와 뭐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도 선교의 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겪었습니다. 36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순회 여정은 출발부터 실망스러웠다. 가는 곳마다 납치범들을 뒤따라 다니는 모양새가 되었다. 모토섬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례식을 가진 것을 비롯해 기쁜 순간도 있었지만 원주민들이 전처럼 해안까지 나와 주교님을 맞아들이는 따뜻한 환영의 광경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살았고 그래서 그들을 만나보려면 애써서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네, 처음에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환영을 했어요. 거의 어떤 때는 신격화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요 카고 컬트라고 써 있는데,
이 카고 컬트가 보시면 요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뭘까요? 뒤에 사람들 뒤에 있는 게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비행기. 비행기. 네, 비행기입니다. 네. 아, 비행기인지 뭐 배인지 제가 보기에는 비행기 같은데 아닌가요? 배일 수 있어요. 배일 수 있겠다. 그렇네요. 배일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의 숭배 대상으로 네,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읽어드리면 화물 숭배는 죽은 조상들이 배나 비행기에 특별한 화물을 가지고 실어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풍습이다. 멜라네시아의 피지에서 뉴기니 동쪽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풍습으로 배가 닿을 곳과 비행기가 내릴 곳을 마련하고 기원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일본군의 비행기가 화물을 싣고 오는 것을 목격한 뒤 고착화되었다. 사람들의 종교심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굉장히 당겼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의 신이 왔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적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패터슨의 죽음으로 노예 납치라는 이 비열한 사업에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그 결과 마침내 이 사업은 종식되었다. 네. 결국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결국에 사람들의 언론과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네, 사람인지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옳지 않다는 건 분명히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패터슨은 죽음으로까지도 마지막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플로렌스 영, 네, 플로렌스 영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도 쭉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제가 이제 존 콜리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존 콜리지 패터슨 같은 선교사는 이 인신매매 행위에 치열하게 맞서 싸운 반면 플로렌스 영 같은 선교사는 이 행위를 받아들이고 그 체계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 호주 시드니 출신인 영은 남태평양의 식민 노동자들의 영적 복락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네, 시드니 출신인 것도 주목할 만한 이야기이고, 보다 더 영적인 부분들에 더 힘을 쏟으려고 했던 선교사인 것도 특이한 거죠. 367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영은 페어리 머드 사역에 성공한 것에 힘을 얻어 퀸즐랜드에 있는 다른 식민 농장에도 성경 공부반을 개설했다. 네. 식민지 농장을 가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효과적이고 또 전략적으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로 선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36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퀸즐랜드와 솔로몬 제도, 중국에서 선교한 플로렌스 영. 네. 어쩌면 뭐 그 당시에 이제 여성에 대한 인식도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더 중요한 어떤 선교사님의 우선순위에도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다른 곳도 이 제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넘어가서 선교를 했던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네, 쭉 넘길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목소리를 따로 이렇게 이 이어폰을 듣고 있는데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아, 네네네네.
혹시 막 소리가 크거나 아니면 막 이상한 소리가 좀 들린다든지 아니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71페이지. 네, 371페이지 보면 말씀해 이제 또 항상 그렇듯이 이 대단원, 소단연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단원을 시작할 때는 간단한 개요들을 이 저자가 항상 썼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간단한 개요로 시작을 합니다. 371페이지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라몬 룰이 나옵니다. 13세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변증. 네, 변론하여 무슬림들을 이렇게 선교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네, 그래서 이제 쭉쭉 나오는데 또 그 다음 살펴볼 선교사가 그 맨 위에서 일곱 번째 줄 헨리 마틴 보이시나요? 헨리 마틴. 네, 헨리 마틴이 짧은 생애 동안 무슬림 사역을 한 것을 시작으로 몇십 년 후 동로 성공의 교도들이 그 뒤를 이었다. 헨리 마틴은 저희가 인도 선교사 할 때 잠깐 영상을 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나이, 31살의 나이에 우리가 이제 생을 마감해서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막 그 영상을 이렇게 끝날 때 우리 박형순 권사님인가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 안타까워하셨던 기억이 나시는지 네 나실 겁니다. 네, 그렇게 영상을 봤었던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이렇게 선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주로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면 무슬림이었다. 네, 무슬림들을 그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거의 뭐 남태평양까지 이렇게 쭉 지역의 어떤 또 특징들을 또 다뤄가면서 시기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좀 일련의 어떤 저자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이게 선교사님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명하고 있는데 무슬림이라는 또 특정 계층을 이렇게 또 중심으로 거의 뭐 선교의 끝자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실제로도 뭐 역사적으로 그렇긴 하지만요. 그렇게 두고 어떤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조명한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도 이 이슬람, 무슬림들을 선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어떤 대상이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있고요. 어, 무슬림에 대한 어떤 그 한국에서 그 영향력을 얼마만큼 무시무시한지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이제 전교회에서 이태원 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사원이 있어요. 뒤에 바로 사원이 있고 지금은 그 되게 유명해진 한현민이라는 그 모델이 있어요. 한현민 동생을 제가 이제 가르쳤었는데 그 교회에 나왔었어요. 한현민도 나오다가 안 나왔죠.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엄마는 계시는데 아빠가 2주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어오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남편이 또 다른 살림을 어, 하고 있는 네. 무슨 그게 보편적이에요. 그게 보편적이고 그리고 또 거기 이제 흑인 분들이 굉장히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이태원 쪽 간 쪽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한 군데 실제로 위험해서 예전에는 통행 금지령이 있었을 정도로 제가 오래 계셨던 그 목사님께도 들었던 얘기인데 그 정도로 옛날에는 굉장히 위험했다라고 했던 게 흑인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다 무슬림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제가 담당했던 아이들도 보면은 다 이제 아빠가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이 무슬림들의 어떤 선교 전략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지역을 완전히,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할랄 음식점이 거의 뭐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할랄 음식 막 요즘 막 웰빙이다 뭐다 해가지고 한동안 한 5년 전에 6년 전에 굉장히 막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뭐 우사단로 막 이런데 굉장히 막
거리 추진하면서 막 퀴어 축제 막 홍보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할랄 음식 막 대표적인 우리 그 이태원 음식이라고 했는데 절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계속 팔아주면 거기가 더 이렇게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무슬림들이 굉장히 강력하다. 굉장히 여러 전략들도 나름대로 전략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토요일 날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5대 교리, 이슬람의 5대 기둥이라고 불리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5대 교리를 무조건 가르칩니다. 굉장히 무섭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 아빠들 있잖아요. 아빠들이 막 이제 두 집, 세 집 살림 하면서도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리 공부예요. 네. 토요일 날 교리 공부.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어린이 사랑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토요일 날 와가지고 솜사탕 만들어주고 교회에서 교회 마당 앞에서 막 그렇게 해서 아이들 교회 문지방까지만이라도 넘기는 게 제 어떤 그 선교 그 전략이었는데 네, 아무튼 또 다시 이 파트를 공부하면서 그때의 생각들이 나게 돼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은 무슬림 복음화 여기 보시면 371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보시겠습니까? 중간쯤 있는데 무슬림 복음화라는 어려운 도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교육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년 2020년 우리 총회에서 저희가 이제 1년 단위로 항상 어떤 그 연구 주제들을 다루고 그 주제를 1년 동안 교수진들이 이렇게 포섭이 돼서 그 주제에 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해요. 뭐 예를 들어 2단이면 2단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작년 2020년 주제가 뭐였냐면 이슬람이었어요. 근데 또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런 부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슬람은 결코 이렇게 지금 쇠퇴하지 않고 있다. 이 13세기 이후부터 사실은 온 전역을 거의 뭐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이제 이것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제가 넘길게요. 두 가지 모델, 크게는 두 가지 모델이 있었던 거죠. 13세기에 라몬룰이 했던 변증적 방식이 굉장히 탁월했다. 예,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슬람인들도 과격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깨어있는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변론하고 서로의 어떤 지식들을 이렇게 상호 교류했던 어떤 분위기가 그 당시 상황이었지만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 모델을 그대로 고수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선교 모델이 이제 사무엘 주웨이라는 사람을 뭐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생겼냐면 네, 그 사람들을 딱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네, 그런 방식. 그래서 371페이지 맨 밑에 줄 네, 맨 밑에 제가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맨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오늘날의 선교사들은 이슬람교에서 반대할 만한 요소들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더 취해서 그것을 폭로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복음의 긍정적 본질을 강조하는 방법을 더 선호한다. 이 방식으로 간혹 무슬림 지식인이 설득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토론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선교 모델, 이슬람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쭉 이야기를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또 어려울까요? 이슬람 선교가 네, 거기도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유일신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친구가 한 친구가 있었어요. 5학년짜리 친구였는데 얘가 교리도 분명 그 나이 되면 교리를 어느 정도 알아요. 자신들이 배우는 이슬람 교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웃어요. 웃으면서 뭐 이제 그 이태원 그 교회가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정 형편이 그렇게 다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먹혔는데 뭐냐면 뭐 맛있는 음식을 한다든지 떡볶이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분위기가 다르니까. 근데 와서 제가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근데 알라는 한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먹고 나서 갈 때 그래요. 저 보면서 삥 하면서 알라는 한 분이에요 이러고 도망가고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풀장도 저희가 교회 마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풀장도 만들고 하면 애들 막 엄청 좋아합니다. 막 물총 싸움, 막 물총 대회해주고 막 놀다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고 막 놀다가 또 갈 때도 알라는 한 분이에요. 이러고 또 도망가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네 그런 이게 굉장히 이 당시에도 힘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또 다른 얘기로 제가 또 아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나가는데 네 그래서 이런 개요들을 한번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들을 대할 때의 태도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현지 선교사들로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연 쌤도 혹시 주위에 무슬림 친구들이 있나요? 네, 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분들이랑 어때요? 좀 이야기하는 것들이 본인 스스로는 어떠세요? 좀 그런, 뭐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약간 좀 뭐 힘들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 염려되거나 이런 것들? 근데 제가 만난 무슬림 친구들은 미국에 있는 어, 친구들이어서 그렇게 막 익스트리미스트는 아니고 극단적이지 않고. 그냥 너 종교 생활하듯이 나도 하듯이 그냥 각자 하는 거여서 저는 문제는 없었어요. 큰 문제는 없었고. 거리낌도 스스로도 별로 없었죠. 네, 그냥 뭐 여자 친구들은 뭐 히잡 쓰는 친구는 그냥 히잡 쓰고 친구들은 저한테는 막 머리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제 글로벌하게 점점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선교사니까. 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375페이지 보시면 헨리 마틴. 예, 또 다시 또 시간이 역행했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저자가 이런 구도로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마틴 보시면 헨리 마틴 다 보지 않고 저희가 영상을 한번 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세란포드의 사총사 또는 삼총사라고 하는 분들과의 그 접점이 있었다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성경 역본에 굉장히 헌신한 선교사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흥미로운 건 376페이지에 이분이 누구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네. 그러니까 헨리 마틴 31살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소천했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26살. 제 기억이 맞다면 28살인가 26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롤모델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젊음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분을 평가하고 가치를 우리가 점검해 보기에는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어, 그 37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죠. 결혼했나요? 결혼? 네, 안 했습니다. 그는 결혼이라는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 번역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걸 굉장히 이른 세계에 내다봤던 분입니다. 헨리 마틴.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그 주제로 본다면 이슬람 성경 번역. 그런 부분에 큰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8페이지에 그 그림 사파가 있는데 그 중간 문단 보시면 그 중간 문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 신약 성경을 펼쳐놓고 그 앞에서 드린 기도에 아마 가장 잘 요약되어 있을 것이다. 제가 어디에서 인도를 찾을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소서. 그는 번역된 본문 말씀이 지니는 힘을 지극히 확신했기에 그 말씀이 인쇄 출판되면 경쟁은 벌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코라는 빛이 바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확신이 있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무슬림들이 뭐 행여나 먼저 야 너네들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신이 아닌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네, 알라는 유일신이고 한 분이잖아요. 한 대상을 지칭하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유일신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저에게 먼저 물어봤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태도, 가장 좋은 효과적인 태도는 성경을 일단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 이, 이 코란과 꾸란과 뭐가 다른지. 그래서 저도 실제로 꾸란을 지금은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꾸란을 몇몇 구절들을 제가 찾아서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기록했던 그 전도사 시절의 일이 생각이 나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교리 논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헨리 마틴은 제가 이렇게 마치고요. 세뮤얼 GM어를 보겠습니다. 세뮤얼 GM어 300페이지.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아버지는 개혁교회 목사였다. 네,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저는 네덜란드 그러니까 화란이라고도 하고 네덜란드라고도 하죠. 이 개혁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지향하는 청교도 정신, 그리고 또 잉글랜드와 뉴잉글랜드를 거치고 또 네덜란드의 그런 청교도 정신들이 가장 그나마 유럽에서만 본다면 네덜란드를 따라올 곳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도.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도 지금 거기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개혁교회 목사에도 저희들이 항상 공격당하는 건 뭐냐면 칼빈주의자들 그리고 또 개혁주의자들은 선교에 대한 일들을 안 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굉장히 오해인데 세뮤얼 주에머가 그렇죠. 네, 개혁교회 출신이고 충분히 수많은 공부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부들을 어디에 있었냐면 선교하는 일들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380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중간쯤이요. 신학교 공부와 의학 훈련 마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학교 공부와 의학 훈련을 마쳤고 아랍권에서 분명히 사역을 할 거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주에머는 목사들의 무기력함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요. 저도 저 스스로를 봤을 때 이 목사들의 무기력함에 그러니까 저를 말하는 겁니다. 저를 볼 때도 이게 우리 안에 사실은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땅과 땅을 밟지 않더라도 선교사라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본질을 선교라고 한다면 이런 무기력함을 스스로 매일매일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1894년 두 사람이 세운 선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켄틴이랑 주에머가 세운 걸 말해요. 그래서 1894년에 선교회도 세웠어요. 그리고 아메리카 개혁교회 요청으로 이 교단과 합병되었습니다. 보시면 아메리카, 그죠? 아메리카 쪽에서도 이런 활발한 이 교단,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잘 정확하게 찾지는 않았지만 어떤 신학적인 일치를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합병들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 네, 좀 더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문단 보시면 그 다음에 에이미 와일즈라는 분과 이제 구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좀 배치 있게 좀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기독교의 선교회는 젊은 숙녀 선교사가 신사 친구를 사귀는 것에 관해 매우 엄격한 규율을 정해두고 있었다. 소중한 인재를 그냥 넘겨주기 싫어 안간힘을 썼다. 네, 그래도 넘겨드려야죠, 그렇죠? 결혼을 해야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문단 보시면 1897년 페르시아만 지역으로 돌아와 바레인 섬의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다. 두 사람은 사람들 왕래가 많은 큰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개인 가정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는 좀처럼 만나볼 수 없었다. 생활 환경도 사역 성공을 위한 노력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에어컨이 발명되기 전인 이 시대 페르시아만 지역의 더운 날씨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였다. 네, 더운 날씨까지도 네, 선교에도 굉장히 힘듦을 줬던 거죠. 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382페이지. 그러니까 중간 문단인데요. 두 번째 중간 문단입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그는 대학생 자원운동회 대회 서기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그로서는 정말 안성맞춤의 직분이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개혁교회 해외 선교위원회의 외근 직원으로도 일했으며 그래서 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 했다. 무슬림 사회와 달리 이 일은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선교사로 나서라는 그의 호소에 많은 대학생들이 호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라비아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1910년 에든버러 선교대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잠깐 돌아갔던 그는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바레인 배에 올랐다. 네, 1910년 에든버러 선교대회가요, 굉장히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네, 제가 여기 세계 선교의 일치와 연합이 모토.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 WCC와 지금 현재 WCC는 굉장히 많이 변질되었죠. 초기 WCC는 세계 선교의 연합으로 선교를 감당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주요 골자는 뭐였냐면 개신교 내 교단 내에서의 그 연합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연합을 했어야만 했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를 보는 거예요. 1910년 에딘버러 선교사의 선교 대회는 여기 지금 제가 우측 중앙 사회자로부터 두 번째 앉아 있는 존 모트와 중앙 테이블 좌석에 배석한 사무엘 마펫, 세뮤얼 마펫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한국 선교의 이야기할 때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임스 게일, 제가 이제 파란 글씨로 썼는데 한국 대표로 참석한 사람들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에비슨, 게일, 마펫, 언더우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또 윤치호, 이런 분들이 참여했던 그 선교 대회가 뭐냐면 에딘버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을 조금 더 크게 했습니다. 에딘버러를 중심으로 모였던 선교사들, 그 출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도에. 네. 굉장히 다양한,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시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하나의 분명한 성경적인 일치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죠. 어쨌든, 네. 지웨머가 그렇게 다시 이제 바레인행을 타고 돌아와서 선장 사역에 힘을 썼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83페이지 위에 보시면 처음 문단. 네, 그렇게 보면 이거는 심적인 고통을 이제 대변하는 얘기들이죠.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냐. 현장 사역이 더 중요하냐? 가정 사역은 안 중요하냐? 이런 그런 지탄 아닌 지탄도 선교사는 감내해야 하는 것.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사실 가장이라면 해야 할 어떤 가정 사역의 부분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네, 저도 그런 고민이 있죠. 오늘도 제가 일이 있어서 지금 교회에서 오늘 좀 부득이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가면 아내한테 미안하죠. 그래서 제가 미리 이럴 때는 그런 건 합니다. 지혜가 생겼는데 밥을 차리기 전에 여보 나 오늘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내가 참 좋아합니다. 몰랐어요. 이 밥 차리는 게 굉장히
물론 제가 혼자 살 때는 제가 뭐 10년 자취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예, 기숙사 생활 포함해서요. 어, 그때는 뭐 그냥 제가 계란 후라이 해서 먹고 그러면 되는데, 제가 아는 만큼 하려면 저는 배의 시간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떨어져서 사는 것도 힘들 텐데 그렇게 현장 사역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 선교사의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자, 우리 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이분이 어떤 선교를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85페이지로 그냥 쭉 넘어갈게요. 뭐 이제 1918년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진에 합류해 달라 이 384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분은 거의 이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하는 일에만 거의 뭐 전념을 했어요. 네, 거기에 목표를 삼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선교학이라는 것도 후대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북프린스턴이 있고 근데 프린스턴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현장에서 뛰었던 것들 경험을 토대로 선교에 대한 교수직을 감당하게 되면서 이분은 어떤 식으로 그 무슬림의 선교를 감당을 후기에 하게 되냐면 그게 이제 마지막인 거죠. 385페이지 중간 문다 보시면 무슬림 40년에 걸쳐 잡지 무슬림 세계를 편집. 네. 잡지. 예, 저희가 이제 뭐 익숙한 거죠. 예, 그래서 꾸준히 연재되는 어떤 이 책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분의 이 사역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참 이분을 제가 왜 또 유심히 봤냐면 이제 장로교 개혁교단에 있었던 분이고 또 저에게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뭔가 이렇게 친근감이 더해지는 분인데 되게 그런 분들은 성격이 어땠나요? 좀 엄격하고 좀 그랬었는데 이분은 놀라울 치만큼 만족했고 낙관적이었다. 여러 면에서 그의 성격은 이슬람 세계라는 불모의 땅에서 수고하며 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앨런 닐리는 평생 이슬람을 연구한 학도로서 그는 그리스도의 궁극성을 강력히 주장하기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고 말한다. 네. 참, 삶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호평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선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템플 계열은 또 오늘 또 얘기가 많아서 네, 뭐 이슬람의 사도라는 뭐 이야기도 들었고 네덜란드 이민 목회자 자녀, 그래서 미국 이게 그 땅에서 이제 그 신학은 네덜란드 그죠? 받았던 사람이고 초기와 후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나눠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티클 요거만 제가 찾은 건데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끝나고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카톡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그런 어떤 분석과 이슬람 선교에 대한 그런 학구적인 학구열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네, 비슷한 의미에서 템플 게어드너도 제가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동방과 서방 지필자라고 여기 쓰인 거 보이시나요? 네. 이제 잡지나 이런 정기적 간행물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발로 뛰지 않더라도 선교의 어떤 상황들이나 선교를 장려하는 일들에 이런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지필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이제 템플 게어드너도 그러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었고 여기 보시면 제 PPT가 여기 네 번째 무슬림은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 뭐 음악회, 연극 등 단호한 싸움을 하면서도 동시에 노래하는 분위기로 기쁘게 진리를 증거, 정겹게 그 진리로 초청하는 것. 이런 부분들의 발전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악회, 그들을 위한 어떤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타겟으로 한 음악회나 연극을 열어서 그들을 결코 그것이 이제 복음을 호도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열게끔 하는 방식들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죠. 여기 이제 존 모트나 로버트 스피어도 이 에딘버러 선교대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템플 게어드너도 큰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에딘버러 선교 대회가 그만큼 굉장한 선교 대회였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 콘스탄트 패드윅도 그렇습니다. 콘스탄트 패드윅도 제가 이거 PPT로 대신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선교학자였고 선교 전략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태껏 살펴봤던 어떤 개인의 영향력, 또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선교 단체의 영향력, 그리고 자립 선교의 어떤 그런 모델들을 또 뛰어넘는 또 다른 방식의 접근이 이렇게 생겨감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학자로서 정기 간행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들을 하나의 모델화 시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분석들, 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어떤 연구들, 활발한 연구들을 함으로써 선교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어떻게 해요? 책을 통해서, 간행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리고 또 보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또 다른 선교의 한 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두 번째 줄 보시면 이 PPT에 문서, 선교, 사역, 다양한 지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콜트 이스탄불이라고 콘스탄트 패드윅이 저술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마존에서 찾아봤는데 제가 이제 이건 번역은 없는 것 같아요. 번역은 없는데 이분이 그림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나요? 네, 막 그림 그 그곳에 있었던 어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그리면서 이렇게 묵상했던 것들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연필로 한 건지 목탄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막 그림을 그려놨어요. 애기인지 누군지 이런 거 보면서 되게 현대의 모습들이 이렇게 물씬 풍겨져 왔습니다. 막 저희들도 왜 이렇게 쓰다 보면 옆에 그림도 그리고 어릴 때 그런 거 없으셨나요? 저는 그림 많이 그리는데 이런 게 참 정겨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어떤 계곡이나 이런 협곡에서 이렇게 자신이 느꼈던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문서 선교들을 통해서 무슬림을 전도하는데 이렇게 문서 선교의 힘을 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92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 무슬림을 위한 중앙문서위원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 네. 무슬림들에게는 그들의 어떤 그 명석한 머리들과 이런 부분들에 조금이나마 접점이 되고자 문서 선교를 그렇게 취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드 캐리도 제가 오늘 그냥 넘기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한국과 일본 선교에 대해서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반기 때에는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과정들이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까지만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네. 간략한 그 인물들 중심으로 봤던 것으로 저는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모자란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하반기 때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목사님, 저기, 무슬림에서도 모세 오경을 음. 한다던데, 그 맞는 말인가요?
모세오경이 똑같다던데. 꾸란에 보면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스마엘이고 또 그런 혈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 유대교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모세 오경을 일부 발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용을 해서 이 마호멧이 이렇게 자신이 쓴 경전을 더 높게 봐요. 높은 계시의 것을 글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일부 수용한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똑같지는 않고요. 그, 그러면 그 모하메트가 저거 언제 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시 생각하고 하나님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호메트의 위치가 뭐 그 사람도 자기가 뭐 하나님과 뭐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했던 모세도 네. 이 무하마드가 마호메트가 이제 인정을 하는데 네. 위대한 선지자로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을 누구라고 보냐면 계시의 최종적인 것들을 받은 이 무하마드라고 보는 거죠. 네, 마호메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5세 예수님 이후에 AD에 네네네 언제? 4세기 예. 5세기 음, 말이라고 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튼 이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고 사람들도 그 무슬림들도 뭐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지 않는 거죠. 이 네네 사람은 그냥 선지자. 7세기인 것 같아요. 네, 7세기. 아무튼 후대의 사람은 맞거든요. 그래서 네. 맞네요. 7세기 사람, 그 정도. 630년, 20년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계시를 그러니까 조금 자신이 신이라고 절대 하지 않고요. 신의 계시를 받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보다도 더 앞선 그리고 또 예수도 선지자로서 인정하거든요. 네, 지금 얘기를 해봐도 그 예수는 더 뒤에 반열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무슬림들은 그 모하메드를 신이라고는 믿지는 않는 거죠. 네, 그 사람은. 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로고스로 우리는 성자 예수님 보지만 이 무하마드는 마호멧은 그게 아니라 선지자긴 해요. 위대한 선지자지만 가장 위대한 신적인 선지자로서 뭐라 할까요? 사실상 권위는 하나님 다음에 어떤 그런 권위들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것이죠.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시간, 정말 1분 1초가 참 소중한 우리 인생 속에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줌으로 모여서 이 기독교 선교를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기 다른 지역 또 각기 다른 시대 각기 다른 어떤 대상들 특정 대상들을 바라보며 고군분투했던 이전 시대의 선교사님들의 그런 활약들과 또 고뇌들과 그 고통들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악들과 또 현존하는 구조적인 어려움들과 또 우리가 선교하면서 이 땅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지,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바른 신앙을 주시고 또 남들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정말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